이름을 지었습니다. 말다툼을 버리라. 디모데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 아들 같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네가 앞으로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지시해 준 그런 편지입니다. 굉장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직접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코치 다 잔소리해 주지 못하고 또 더 조언해 주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더 이상 조언해 줄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요. 이 문장에 나타난 진리 몇 가지가 우리를 잘 교훈합니다. 변론이라 하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론이라 함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또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말다툼을 하는, 또 변론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말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무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지식이 있을수록 사실 말을 아낍니다. 무식한 사람이 말이 많다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저렇게 제 생각대로 막 가르쳤습니다. 지금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아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정말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말을 조심합니다. 어떤 것도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그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한 이 정도? 복음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얘기하지 교리적인 내용들, 또 세상의 상식,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 자신이 이것이 진리이다, 또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음을 점점 깨닫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바울 사도가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러한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들이 나타내는 효과, 14절에서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고 18절에서는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도 않을, 또 들어가지도 않을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또 신학적인 변론 이런 것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을 살리고 또 듣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어리석은 말들, 정확하지도 않은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만 자꾸
떠벌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단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말다툼을 버리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떤 것은 피하라고 이렇게 교훈하는데 이거는 아예 버리라고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다시 주워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할 것이고, 또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중단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괜히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리라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또 성경에 있는 구절들까지 막 단어들까지 갖다 붙이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끝까지 서로 주장하면 끝이 없습니다. 말다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결국엔 그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가져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평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셔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고 또 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그런 단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는 화목이 있어야 할 텐데 그 화목을 아주 강력하게 깨뜨리는 무기가 바로 말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다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않으며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당신이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만 입이 내게 있다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입으로도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다툼을 내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래가 우리들에게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대화는 짐 이야기, 자생 이야기, 이러한 자기 생각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서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제 선거가 끝났죠. 오늘 반은 좌절할 것이고 반은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된 사람들은 기뻐서 봐라, 당선되지 않았느냐. 자기가 찍은 후보가 낙선된 사람들은 왜 거기다 투표했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울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혹 가정에서도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후보가 옳다,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옳다, 이러면서 들이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가정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또 우리 회중교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로 그들의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마음을 모아야지, 중요한 복음은 제쳐두고 정치 이야기, 집 이야기,
이런 것들로 서로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지면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마음 상하거나 결코 그런 헛된 얘기, 허망한 이야기들로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서 구주의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기에 모자람이 없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뒤로 지쳐놓고 태우며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내 권리를 주장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주신 은총을 함께 노래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세상이 어떻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우리가 모인 그 화평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천국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